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족식의 의미와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섬겼을 때 대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또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저희 나라의 어떤 헌법이 있죠. 기초, 나라의 기본 틀이에요. 국민이 행복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가 우리나라. 모든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는 나라.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 5.18 민주화 항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 광장에서 촛불 시위를 했어요. 일본의 한 정치가가 아베 정권이 참 독선적이잖아요. 그리고 좀 우파적인 경향이 강하고 약간 국수주의적으로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일본이 좀 교만하죠. 이기적인 모습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자고. 근데 연설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랬어요. 그 국회의원 한 명이 우리 이웃나라 한국은 너무나 부럽다. 저 나라는 국민이 100만 명이나 넘는 것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어떤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촛불 시위를 했다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도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은 그런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중국이나 나라는 중화사상이 있어서 선거라는 개념이 없고 국민투표라는 개념이 없대요. 국민투표가 뭐야? 선거가 뭐야? 왜 공산주의죠? 지금은 사회주의지만 개방적인 사회주의지만 그냥 일단 국제체제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해요. 거의 따라요. 반발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냥 매장당해요. 14억 인구 중에 한 5, 60%만 촛불시위를 하면 정권이 바뀔 텐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화사상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인지 그냥 나라가 시키면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참 같은 동아시아에 살면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들 나라 모두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는 뭔지 아세요? 다들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행복한 나라를 꿈꿀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나라,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기존을 가지고 봤을 때 잘 먹고, 잘 세고, 잘 살고, 주택이 해결되고,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복지가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뭐냐면 우리 마음과 삶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나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이 그냥 통치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스리시면 돼요. 치리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을 보면 그게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델 같은 나라였어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며 또한 그 안에서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야 되지. 누가 한 것일까? 하나님이 가르친 법이니까. 늘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델이 되는,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왜 무너졌어요? 인간이 교만해서,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나라가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울 때 이곳에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직접 통치하면서 나오기 쉽겠죠.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기 원하는 그런 나라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만약에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헤롯 왕도 혼혈아였거든요. 인정 못 받았어요. 혼혈하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처럼 행동한 것도 없잖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정통성은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육신한 아들로, 권력을 가진 아들로 태어났다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통치하기도 편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도리어 헤롯 왕이 죽이려 하는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로마 황제의 아들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이건 엄청난 힘이 아닐까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서 승리했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까지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그 로마라는 나라에 네로 황제? 누군지 모르겠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로마 행정의 아들로 성육신에 태어났다면 직접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쉽게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핍박받는 자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세상이 가진 권력으로, 세상의 축도로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육신하셨을 때는 뭐냐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지난주와 이번주에 말씀하고 있는 세독식인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아 오라. 내가 그러해 맞아. 그런데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하리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을 모이셨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어떤 권력과 명예와 힘과 돈의 논리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유의지와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주라 시인하면서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성육신하에 태어났지만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지막 섬김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내가 주로 이 땅에 왔다, 주로 인정하고 있지. 근데 이것을 모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알면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제자들도 이런 의미를 깨닫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의 모습으로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 복음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6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섬김의 왕이시고 인정하면서 감사했을 때, 이것을 알면서 서로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행하면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될 복인 것 같아요. 왜 복인 줄 아세요?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잘 되었지만 도리어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버이날이나 어린날 때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을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 스승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대. 잘못 시킨 거 맞아요. 아들 중에 하나는 성전을 보자는 여인을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을, 쉽게 요즘 말로만 하면 하나님의 헌금에 손을 댔어요. 예물을 손대고 자기 몰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갈고리 고기를 꺼내가지고 몰래, 얼마나 이 망나니 짓이에요. 갈고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꺼내가 버렸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치워 버렸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저주가 뭐예요? 가문의 남자들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죽었을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뒤로 넘어졌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 본인과 자녀들은 저주를 받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 그에게는 누구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남아 있었고, 사무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전 안에서 그의 제자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는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정말 잘 가르쳐줘서 그 신앙 안에서 세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무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축복이 임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정말로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그 과도기의 중간에 다 껴있어서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었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리고 나라를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던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중인격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는 막 폭력쟁이야, 폭행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만성천사야. 성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장모님 아들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웬걸?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망나니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잘 가르쳤나? 그런데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킨 건가? 훈계하지 못하고 혼내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삶의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겼지만 가룟 유다는 그 진정한 발에 씻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도 실패한 걸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세조식을 하면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면 12명의 제자들이 다 감동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서는요, 가룟 유다처럼 그지 예수님을 탄 사람들도 있었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아니,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와 섬김들이 실패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요, 결과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삶이 정말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맡기면서 그 섬기조차도, 그 낮아짐조차도 정말로 교회에서 빗자루를 쓸더라도 그 모습 그 자체부터도 하나님께 맡기는 섬김이 되어야 에덴 동산에서 교만에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맡기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모습. 그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될 수 있을 때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늘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복인 거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 순교했어요. 말년에 저주받은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노후 대책 많이 하세요. 대역교회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 몇 분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은퇴 후에 매달 교회에서 500만 원, 600만 원 받아요. 은퇴했는데도. 그분들이 겨울만 되면 동남아 따뜻한 나라 가서 골프를 치면서 그렇게 건강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목회를 했어. 대형교회를 이뤘어. 성도들이 대우를 해줬어. 골프 치러 갔어. 골프 치다가 카트인가 뭔가 타다가 넘어져서 죽었어. 만약에. 그것 복일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하면 뭐가 복인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들, 섬긴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 자녀 삶을 산다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들 복인 거예요. 성공은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승리는요, 우리에게 인내와 고난과 또 때로는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중요한. 김제의 금산면에 보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도덕성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도덕성 장로님은 전북 김제 금산면에 있는 지주였어요. 부자였어요. 대농부. 왜냐면 말이 엄청 많았고 그때 당시 말도 많았고 은사도 많이 줬어요. 이자익 목사님은 처음에 뭘로 들어갔냐면 머슴으로 조덕산 장로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동시에 같이 열심히 다녔네.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했네. 누가 됐을까요? 장로를. 머슴이었던 이자익, 나보다 10살이 한참 어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 머슴이야.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 똥치우고 집 청소하고 밥하는 장잡혀는 머슴이었어. 노예였어요. 왜? 198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중후반이었으니까. 그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분 더럽게 났겠죠. 누가? 조덕산 장로님께서 내가 어찌 저런 놈을 섬길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조덕산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이자익 장로님 깍듯이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장로였지만, 교회 행정을 처리했지만,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터와 땅을 내준 사람이 조덕산 장로님이에요. 어찌 보면 다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도덕산 장로님께서 섬겼고, 또 집에 가면 어떤 일을 했어요? 머슴의 역할을 다 감당한 거예요. 열심히 잘 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자익이라는 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보험교회에 담임으로도 청빙을 했어요. 그 다음 후에 도덕산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현재 대전 신학교의 총장까지 지냈어요. 초기 우리 근대 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이분들이 왜 멋진 줄 아세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머슴의 역할도 좋았고 장로의 역할도 좋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장로님을 세워주는 역할도 좋았어요. 서로 한결까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복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김제 가면 금산교회를 꼭 들려야 되는 게 국내 성지순례 코스예요. 강경도 성지순례 코스가 있어요. 국내 성지순례. 강화도도 있어요. 여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가 유명한 데가 김제의 금산교회. 순 목사님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암리교회. 화성에 있는 그 3.1절 운동하면서 파형당했던 그 제암리교회도 성지순례 코스이기도 해요. 제가 다 가봤는데 여기만 직접 안 가봤어요. 김제인데 가까운데 가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진짜 복이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서 똑같이 변함없이 섬겼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왜 알고 행하는 복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과 사랑이 함께 전파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섬김을 모습을 통해서 뭐가 전파될 수 있으니까 복음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또한 복이라는 거예요. 알고 행하라는 건 너희가 복음을 알았잖아. 행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니까 그게 또한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그 이후의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야 세족식을 하자 하면서 그 세족식이 전통이 되었잖아요. 제자들끼리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발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놓치기 쉬운 거예요. 이기심이 발동하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발이기 거예요. 얼굴 면상이야 뭐 해줄 수 있죠. 정말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발을 볼 수 없는 게 발을 보는 섬김이고, 그리고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도 어른들의 발을 씻기고 몸을 씻길 때 일로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대요. 임장인 케어스타트 원장님과 대표이사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일로 생각하면 진짜 힘들대요. 그들 나름대로 뭐요? 어른들을 섬긴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데, 힘들겠지. 물이 조금만 뜨거워도 자녀한테 전화를 해. 물 뜨거웠어. 중간에 하다가 찬물 나왔어. 찬물 나오겠어. 그러면 컴플레인이 막 들어와. 어떤 사람은 노원구에서도 쫓아와.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 차갑게 했다고. 그러면 원장 가서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 오해라고 하면서. 그래서 섬김의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걸 우리는 역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거, 그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섬김의 자리를 놓치면 저 또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내 안에 품고 그 사랑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품고 행했을 때 삶의 자리가, 행한 모든 자리 순간순간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전파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요? 복음이. 나의 섬김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진짜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헤로당의 아들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아들도 아니고 비천한 몸으로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그 사랑과 섬김에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날로 새로워지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하면서